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우리가 지난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의 내용을 회개라는 주제 아래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지, 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을 시험했고, 드디어 요셉은 그들로부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억제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형제들 앞에 크게 울며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밝히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형들의 손에 팔리도록 허용하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함으로 그는 형들을 위로했고, 또한 아직도 기근이 5해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섭리하심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해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형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위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섭리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심으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자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웃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일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본문에서 형들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하여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한이 더 이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여러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수 없고 오히려 죄를 범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수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에게 악을 행한 형들이 그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만이 이런 수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 앞에 기근으로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이미 요셉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형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계획대로 속히 시행할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회개했을 때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모든 시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 앞에도 구원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 위에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회개한 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범하고도 30년 이상 그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여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치와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동생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의 처분만 기다려야 했던 형들의 그 처지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이 장차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당하게 될 참담한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죄책으로 낙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5절에 말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위로야말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총만이 죄로 인하여 참담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양심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은총을 더해 주심으로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위로는 그들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뿐 아니라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요셉의 말을 통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졌고 또한 그의 말대로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지자 바로는 기뻐하며 요셉에게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레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처럼 무가치한 자들도 존귀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의 초청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호의였을 뿐 아니라 장차 그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지만 또한 그것은 개인의 구원과 한 시대의 구원을 초월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8절의 말씀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풍부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는 양식을 구하기 위한 초라한 나그네 모습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받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전과 이후라는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이르러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으나 그들이 가져온 애굽의 수레를 보고 비로소 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야곱의 형들에게 일어난 일, 야곱에게 일어난 일 등은 모두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끝내는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